IMF 당시 사업을 하다가 파산한 3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못해 결국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청년의 시골 고향집에 찾아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협박하고 집안 집기를 부수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빚 액수를 들었습니다. 청년이 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가수원과 살던 집을 전부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을 찾아가 그 돈을 전부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지은 빚 내가 다 갚을 테니 제발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시오. 내 아들의 빚은 이제 끝났소. 집도 땅도 잃은 어머니는 마을 구석의 비닐하우스에서 임시로 지내면서도 아들에게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봐 빚은 엄마가 다 갚았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편지를 경찰서와 주변에 남겼습니다. 내가 진 빚 때문에 어머니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진 것을 안 아들은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다시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대가는 아무 잘못 없는 어머니가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상하다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 감동을 받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속죄일과 십자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대속죄일의 히브리어 원어는 욤키퍼라고 합니다. 이 욤키퍼라고 하는 뜻은요, 씻어내는 날, 덮어내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씻어내고 덮어내는 날일까요? 대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내고 회개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새해를 그레고리력으로 1월 1일에 시작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해를 7월에 시작합니다. 한 해가 지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인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7월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의 7월이 아니라 성경이 절기를 셀 때 사용하는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을 뜻합니다. 오늘날 달력으로 환산하면 대략 가을 9월에서 10월 즈음에 해당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들은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도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면서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대속죄일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그 제사들은 모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반복해서 드렸는데 이 반복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의 근거가 됩니다. 완전했으면 단 한 번만으로 끝났을 수 있었을 텐데 불완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실 이의 그림자고 죄를 잠시 덮어주는 역할이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겨줄 수는 없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또한 유대 절기가 되면 매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불완전한 절기와 제사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힘과 시간 그리고 엄청난 노력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담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 여러 범죄자들을 보고 듣습니다. 입에 담기도 힘든 극악무도한 범죄들을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한국 사회의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선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죄를 씻는 대속죄일이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에는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2마리의 염소를 제비뽑기하여 구별합니다. 이는 그 어떠한 염소도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구별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방법과 주권이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비뽑기가 보여주는 것은 단지 2마리의 염소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자체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모두를 구원하면 되지 왜 차별을 두고 구원하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바로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복합니다 라는 자세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고 신학을 전공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신학의 중심은 그저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대속죄일의 제비뽑기를 통해 2 염소 중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정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과 방법 그리고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뽑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2 염소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여호와를 위해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염소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염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죽음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것은 죄가 없는 염소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어머니가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이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죽음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악을 보고 가만히 인정하는 것은 선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을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죄는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피 흘려 죽는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이 염소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원래 그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흘려야 할 피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 대신 다른 존재가 섰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피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시은좌입니다. 율법의 엄중한 심판대였던 그 자리가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좌로 바뀐 것입니다. 오직 죄사함을 위해 흘린 피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피 흘림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염소의 피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염소는 짐승입니다. 그렇기에 염소는 우리를 대신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그림자와 예표로서 잠시 죄를 덮어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이면서도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대속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여호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니, 여호와의 염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은 와중에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가지신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우심을 내가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그분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바로 그 순간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실제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너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소로서 오로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또한 매번 들어갈 수 없었고 오늘 주제인 대속죄일에만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악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으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패한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죄성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염소는 자기가 왜 죽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짐승이었기 때문에 영문도 모른 채 죽었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걸작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원어인 아파르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간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아무 가치 없는 더스트, 즉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염소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그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를 위해 왜 죽으시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죽음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저 영광만 받기에 합당하신,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염소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억지로 끌려간 죽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선택하신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등장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구약의 내용 중에서도 매우 독특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학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떠나가는 염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사라지다의 히브리어 합성어로 떠나가는 염소, 사라지는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속죄일에는 2마리의 염소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이제 대제사장은 구별한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2손을 얹으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손이 아니라 2손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염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누군가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이끌려서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는 단절된 땅으로, 진 밖으로 끌려갑니다.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아득한 광야로 멀리 보내져 다시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듯이 이 모습은 우리의 죄가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제거되었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가시적인 선언입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과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용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 신학으로 보았을 때 이 진밖이라는 장소는 그저 공간적인 개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진밖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버림받은 장소를 상징합니다. 앞선 레위기 13, 14장을 통해서 정결하지 않은 모든 부정한 것은 진 밖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소가 바로 진 밖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서 이 진 밖의 개념은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이어집니다. 이 성문 밖으로 버려진 아사셀 염소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단절된 땅으로 끌려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버려진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처절한 절규는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성문 밖으로 버림받은 예수님의 눈물의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대속죄일은 결국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매년 반복해서 속죄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씻겨졌습니다.
일반 속죄제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라면,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날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받고도 정작 그 은혜를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찰나의 삶을 마감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집도 차도 돈도 명예도 학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그 복음을 아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속죄제로 죄를 회개하고 번제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일을 지키기 전에 앞서서 대제사장 본인이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맡은 자리에서 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들을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합당한 자로 지은 죄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열심이 그분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그 깨끗한 마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후로 이 제사장의 역할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청지기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어떤 죄와 문제가 드러나십니까? 나의 고집, 나의 미움, 나의 다툼, 나의 우상.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예수의 길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흘린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했듯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그분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갔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성문 밖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속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버려지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 내 뜻, 내가 사모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고 부활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길 도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